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 바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였지요. 우리 주님 오실 텐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미리미리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데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 같이 교독한 말씀 속에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역시 이 세 번째 비유 역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장차가 언제일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2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제 그래서요? 그때 일어날 일. 그때를 오늘 여기 31절에서는 인자가 예수님이 뭐 할 때예요? 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고 또 강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다시 오실 재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로 교훈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오셨을 때 모습, 초림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습은 태어나서도 돈 많고 권력 있는 권세자의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지요. 시골 마을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장소도 남의 집 헛간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외양간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비천하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지요. 저 시골 마을 나사렛 촌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불렀던 호칭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촌동네의 예수? 그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별칭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죠?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우리의 시조, 바로 아담 할아버지지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영원히 죽어버렸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게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은
스스로 잘못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해결해 주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멸망할 자 죽은 자를 살려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의 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예약하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보면은 이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오시느냐? 자기 영광을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은 본래의 그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죄인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비천하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본래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0장의 말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32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이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께 심판받으러 모이는 거예요. 바로 심판은 각 민족 각 사람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너는 왼편, 너도 왼편, 너는 오른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 이렇게 갈라 세우는 것이 구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회사에서 일합니다. 같이 동네에서 삽니다. 같이 가게를 이용합니다. 같이 식당에서 살아 먹고 이렇게 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섞여 살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 교인으로 섞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르게 믿는 사람과 믿어도 무늬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농부가 땅을 일구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곱게 준비해서 보관해 놓았던 그 좋은 씨를 땅에다 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종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잡초가 나고 가라지들이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분명히 좋은 종자 이렇게 다 뿌렸는데 어찌하여 잡초와 가라지가 나올까요? 그때 주인은 태연하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바로 묻기를 우리가 그거 가서 뽑아버릴까요? 할 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그러나 추수 때에는 추수꾼에게 내가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하시고 갈라놓으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32절, 33절의 말씀 보니까 양같이 산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하고 염소처럼 산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을 섞여 살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갈라 세우시는가? 그것은 살 때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세에 가서도 살 곳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처럼 산 사람, 바로 왼편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불꽃 가운데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염소처럼 살지 않고 양처럼 산 사람은 오른편에 세워두었다가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바로 예비해서 준비한 그 영원한 천국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람이 양인가 염소인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주님이 판단하신다 사실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 사람이 선할까? 악할까? 이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내리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자꾸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단정 짓고 구분하고 갈라놓는데 이건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교만이자 월권이에요. 이 사람은 양이고 이 사람은 염소라고 사람을 갈라치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구분해서 이 편 저편으로 갈라 세우는 일은 주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이렇게 섞여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단정짓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우리는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려고 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잘못한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정말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바르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절대로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단정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월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무슨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단정짓고 또 비난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아니 되지요. 독이 서린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떠받는 염소되지 마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양들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서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같이 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요,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라고요?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뿔로 사람들을 떠받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공동체에 문제 일어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염소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양처럼 삽니다. 할렐루야. 양이 뭡니까? 온순하고 겸손하고 주인을 잘 따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양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풀을 뜯고 평화롭게 피스메이커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된 그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같이 살아야 34절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염소같이 살지 않습니다. 양같이 삽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같이 살지 못하고 염소같이 살고 있다면 분명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의 삶을 청산하고 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양같이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네가 옷 벗어서 내게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문병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문 안에 주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래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한 일이 있어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를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았는데요.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 벗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병들었고 주님이 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끝에 자기가 아는 일을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칭찬 끝에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임금으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적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슴에 느끼면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 식구 중에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있을 때 손잡아 위로해주고 결석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신앙 회복하게 해주고 교역자들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은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들 지켜보시다가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러니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그를 천국의 영생복락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그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은 구제하려고 사랑하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전도의 식구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랑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찮게 보이고 남이 무시하게 보일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처럼 말이지요.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누워있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싹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 있다가 내가 피해보겠다 싹 지나가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다가가잖아요. 자기가 마셔야 될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스스로 어디 가서 안전하게 거처할 곳 찾지 못할 테니까 자기가 다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좀 이렇게 돌봐달라고 하고 돈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을 테니까 있는 거 다 해서 비용 대주고 모자라면 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자상하게 어려움 당한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 오해하던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구역 식구들을 도와주는 거, 믿음 잃고 방황하는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주는 거, 목회하는 교역자들에게 작은 힘으로라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 여러분, 자기는 평소에 하던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복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왼편에 있던 염소처럼 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4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가 갈 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어디라고요? 불.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저주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2절 4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 이놈들아.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내게 준 적 없어. 나그네 되었을 때 나 영접했냐? 헐벗고 있을 때 뭐 옷 하나로 사서 나 주어봤냐? 병들었을 때 신방 한번 와봤냐? 전화 한 번이라도 위로해 전화를 한번 해봤냐? 갇혀 있을 때 와서 좀 위로라도 해봤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랬더라면은 내가 겉옷만 아니라 속옷도 벗어주지요. 나는 못 먹어도 주님 앞에 대접하지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45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임금으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2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지옥에 가서 저주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내게 안 했다는 게 내게 안 했다. 그 내게 안 했다는 것이 누구에게 안 했다는 것인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고,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은 위장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위장한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의 눈에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분이 예수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한 7, 8년 전인가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교회 들어오게 해서 신화초등학교 이렇게 우회전에서 들어오는 그 코너에 한 60대 가까이 된 남자분, 키 조그마한 분인데 그분이 늘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아침이 되면 와서 서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서 있다가 가고 그 이튿날 또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웬 사람인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마음속에 뭔가 맺힌 것이 있는가?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헤어졌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지나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때까지 마음으로만 이상하다 왜 저러냐만 생각했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 실천한 것을 한 번도 못했구나. 그 생각 나니까요. 쫙 지나가다가 제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와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을 건네주면서 웬일로 여기 서 있냐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좀 받으라고. 받지도 않아요. 손에다 쥐어주니까 치려고도 안 해요. 주머니에다가 담아놓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이라도 갖다 쥐어주고 목마를까 물도 갖다 주고 그냥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더운 옷을 입고 햇볕에 있는 것을 보고 만난한테에서 옷을 갖다가 옆에 놔두면서 입으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설로 옮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부터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역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무시해도 될 만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든 그 예수님에게 내 것 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이라도 빼주고 있는 것 다 갖다가 주님을 섬기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산해서 여러분 사랑 실천하는 것을 귀하게 보지 아니하세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 다니는 연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양처럼 순종하고 여러분 진실하게 살려고 발로 치고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며 사는 착한 행실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잖아요. 착한 행실. 누구에게 착한 행실을 여러분 실천하시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그렇게 난민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인데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아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렇게 세우는 그날이에요.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아니 나는 오른편에 갈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왼편에 살아가면서 이 지옥불에 가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연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천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 여러분 이런 저주받은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이라도 이 지옥 간 사람들, 염소처럼 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찰 달고 나타나셨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명찰 달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그 주님을 잘 여러분 섬겼을 거예요. 눈이라도 빼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품어주거나 격려하는 일은 없었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라도 주님을 대하듯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는 오른편에 서라 양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아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매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주님도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한 마을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깊은 영성 때문에 그 마을뿐만 아니라 사방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러 그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늘 수도원은 붐볐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수도원 분위기는 점점 시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횟수도 적어지고 또 세상을 향한 수도원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수도원의 쇠락을 안타깝게 여긴 수도원장이 늘 멘토처럼 여겼던 어느 다른 산속의 수도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퇴락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할 때 그 지혜로운 수도사는 한참 기도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수도원은 지금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그리스도께서 변장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그 변장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이 수도원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우리 수도원 중에 변장한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중에 변장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주님 대하듯 대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수도원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변장한 주님으로 의식하면서 주님께 하듯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현장에 오신다면 누구보다도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변장된 작은 자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 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